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한별의 성도. 성경 구도 준비됐나요? 안 됐으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비유에 보면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종들에게 맡긴 후에 이제 타국에 갔어요. 그때 2달란트, 5달란트에 받은 자의 즉각적인 행동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겼다라는 말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순종하는 모습. 저도 성격이 좀 급해서 뭘 시키면 금방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막 답답해가지고 시켜놓고 제가 가 있어요. 요즘에. 일장일단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바로 간다는 것,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반응. 우리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격동케 하지 말고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격동하심과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여러 번 부르셨지만 이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다음에 음성이 들리거든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음성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누라 하니라. 10절이죠. 10절. 이건 첫 번째 반응 때 물어본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음성이 들리긴 들렸는데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람이 부르는 줄 알았네.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가 엘리에게 갔죠. 그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러는데 다음에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라. 그래서 세 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는 이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해
우리가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뒤에서 우리 영수 워십이 드려진 예배의 소리 잘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들으면 제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 소리를 들으면 되는데, 음성이란 게 그겁니다.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면 그거 외에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요즘에 우리가 흔히 멘붕이 온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가끔 저도 뭐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사모님이 뭘 얘기했는데도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들리지가 않고 대답만 할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뭐 집중하고 뭐 이렇게 멘붕이 온 거죠. 그거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영적 멘붕이 와서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소리에 너무 우리는 적응이 돼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할 때에서 성령님 듣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공부하는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직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라고. 이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못 들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들려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한 한비대 성도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나아갑니다. 아멘. 지금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사역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들렸을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 휘황찬란한 그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제일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한 것이 바로 회개케 했다는 거예요. 회개케.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 숯불을 시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숯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숯불을 가지고 입에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냐고. 저는 이게 상상할 때 거의 도망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환상이 그랬다는 거죠. 화저로 단에서 취함받은 그 핀숯을 손에 가져와서 입에 대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7절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것은 서로 하나님께서 이 숯을 입에 댔을 때 행동과 그것을 받았을 때 반응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악이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순간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아멘? 우리 악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영적인 숯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되어질 때 이미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영적 숯불이 저들이 입술에 대기까지 제일 먼저 반응이 뭡니까? 회개하고 죄선을 받고 나아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는데 이거는 돌리니까 읽으면서 내용을 하나의 성경 이야기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자주 생각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세리와 창기의 비유를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첫째 아들, 맏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선택받은 그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자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을 때 아멘 하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은 노면했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그 소리에 깨달아지고 회개했다. 뉘우치고 30절 후반부입니다. 뉘우치고 갔다. 자, 여러분들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까? 둘째 아들이 바로 섰습니까? 둘째 아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어쩌면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이방인들아 선택받지 않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유대민족 하나님만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삼위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간 청년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가 하나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러니하게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몇 프로밖에 되질 않아요. 완고하죠. 여러분, 하나님 하다가 탄생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알라신이에요. 알라신. 저들이 믿는 알라신이 하나님이란 개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회개치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에 반응하는 자는 돌이켜 회개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한비대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했던 것. 왜?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바로 천사가 그 제단에 뜨거운 그 수술 가지고 입에 대면서 짖었어요. 그때 악이 사해졌고 죄가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이제 회개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죠. 오늘 8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보냈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근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근심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우리란 표현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우리 1인칭이 아니죠. 3인칭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가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를 보낼까?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저 백성을 저 이방신상에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를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근심 속에 선지자 이사야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환경, 이게 좀 이사야 선지자의 그 환경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고 부유한 상황 속에서 자랐던 선지자예요.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자로서 편하게 제사장 사역만 감당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구태여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것,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고 천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약간 시켜서 부유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구태여 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의 즉각적인 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낙후된 자, 또 어쩌면은 소외된 자, 성경에도 보면은 복음의 시작은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가라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향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가난한 자. 교회가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타락의 원인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자의 복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나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유한 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들은 우리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냄새나 어떤 환경이 달라. 이게 복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어쩌면은 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자기는 부유한 집에서 정말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어저께 TBS 방송을 보는데 악동 뮤지션이라고 남매가 있어요. 아주 음악성이 뛰어난 천재 음악성. 이들 부부가 어노인팅 같은 찬양팀 어노인팅 같아요. 그 찬양팀의 무슨 간사, 이성현 간사 같은 저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 간사의 자녀들이 돼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어노인팅에서 찬양 인도를 이분이 사명을 받아서 몽골로 선교를 갔어요. 몽골로 선교를 갔는데 이제 선교 후원을 받아서 갔는데 선교 후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오디션 K 무슨 거기 오디션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이 악동뮤지션의 이 아버님 선교사님이 부부가 애들 데리고, 애들이 그 당시 초등학교 때 사진 보니까 초등학교 때 사진.
어떻게 보면 많은 어메이팅이라는 굉장히 큰 예배팀이 리더인데 거기서 화려한 거를 내버려두고 콜링이 있으니까 소명받고 바로 몽골로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도 중국에서 한번 와서 사역을 해라. 다 구해주고 사례비도 주고 열리교회 담임 목사가 하라 그래서 아예 학원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위장을 해가지고 학원 원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와서 담임 목사 해라 했는데 제가 속으로 아니 내가 중국말 녹음해서 담임 목사 세워놓고 뭐 하냐고 내가 설교를 해 뭐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결단이 쉽지 않아요. 가족들 데리고 사역지로 간다? 쉽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명을 받으면 이렇게 즉각적인 부르심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꼭 주의 종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이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번에 도와줬던 그런 일꾼들 같은 집사님들 몇 분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물론 우리 권사님들 이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저도 내일 60 되잖아요. 엊그저께는 저 뒤에서 사다리에서 순간 휘청거려 떨어요. 왜냐면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잠을 며칠 동안 계속 못 자고 계속 잠을 자고 싶은데 눈이 띄어져요.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그냥 버스 타고 와요. 사모님 잤어야 되니까 버스 타고 와가지고 자고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핑해서 쓰러질 뻔해서 계단에서 훅 뛰어들어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순간 야 맨날 이 목사가 참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막 저도 막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라고 있으니까 말을 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 다 수고하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전 이전만큼은 우리 온 성도들이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온 성도들 해봤자 누가 있냐고 없잖아요. 온 성도들 해봤자.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로 이번에도 이게 에어컨 가지고 그 집사님 우리 사모님이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어제도 왔었어요. 하여튼 알아서 와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봉사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수입이 된 거 있으면 그거 받으라고 안 받고 그거 다시 보내줘. 얼마나 미안하고 또 감동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집사님 이런 집사님 정말로 몇 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이제 만약에 저 없으면 누가 이거 고치고 이렇게 할까요?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오늘도 방송을 하면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뭐가 안 돼. 우리 목사님 당연히 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거 헤드셋을 저기다 놓고 또 와가지고 뭐 시킬까라니. 예배 전에도 갑자기 물이 터졌다고 또 나를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럴 때 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요즘은 이제 혼자 지쳐서 못하겠어요. 힘들고 어디 가서 진짜 사수연도 못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나도 너무 힘들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힘든 것보다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잘못 반응해서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한쪽으로 기울고 막 이러니까 순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엊그제는 그러더라고요. 당신 쓰러지면 소용없어. 그렇잖아요. 나 쓰러지면 이거 교회 열심히 해봤자 또 청경해야죠 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항상 자나깨나 교회 성전 준비하느라고 이왕이면 예쁘게 하려고 입구도 막 지저분한 거 꿀대고 막 이런 거 다 이게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은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고 말씀하는데 아무 교회야 불러도 들은 척만 쳐. 이런 경우. 세 번째 하나님 음성이 즉각 반응하는 홍대대 성도는 첫 번째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쓰시죠. 두 번째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됩니까? 이제는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요 확실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행동하겠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까지 1차적인 반응이에요. 이제 완전한 반응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곳에 뛰어들겠습니다. 6장 8절 후반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주의 일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마치 그 나귀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느 동네에 가봐라. 나귀가 묶여있는데 주인에게 묻지도 말고 그냥 가져와라. 근데 혹시 마음에 꼭 가져가면은 뭐야 이럴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하라 그랬어요. 그럼 보내줄 거다. 그때 진짜 나귀가 있었고 가서 그냥 무조건 훔친 거죠. 이거는요. 필요한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당신 뭐야 그랬겠죠.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오늘도 그 헌금 봉투를 주면서 다른 교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마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 와서 헌신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와서 이것도 붙이고 막 청소도 하고 수시도 하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 이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게 될 때 여러분 쓰임 받지 않으면 우리 성도 한 분은 뭐 드시니까 식사를 보내서 목사님 수고한다고 일하는 분들은 고기 사 먹으라고 고기를 사. 이런 것들이 바로 즉각적인 반응에 나를 보내소서 하라고 쓰임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대답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만 하지 않고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 음성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머뭇거리지 않고 나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3일간 청주 남우교회 이세용 목사님 우리 이제 조카 목사님인데 거기 이제 사역을 가잖아요. 거기 교회는 엄청나게 돈 많이 했어요. 이번 안수사 권사님 6분인가 세우고 교회가 아주 굉장히 성장하는 그 시작점이 제가 그때 2년 전에 우리 상욱이 교회를 갔었죠. 그때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나와서 지금 일꾼 되었고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게 저도 사역 속에 뭐 나가는 거 뭐 제가 뭐 좋아서 나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면 음식 안 맞고 뭐 하나도 안 맞아요.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근데 그냥 그 일주일 동안은 그냥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감당했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왜? 내게 이 달란트를 주셨으니. 사실 그곳에 가서도 이 음향, 영상, 악기 지도 이런 거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필리핀은 이제 말씀을 저희가 왜 주의를 끼고 가야 되는데 평일날에는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하는 걸 주의를 끼고 와야 설교를 주일날 보니까 그들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주 사역에 주일 2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아서 하는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저도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또 대표로 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세 번째는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들리거나 즉각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즉각 반응한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없진 않잖아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그럼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다 삼켜버렸어요. 다 삼켰는데 잔해가 남았는데 나무를 다 베었어요. 다 베었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 대표적인 그 나무들을 다 베었는데 뭐가 남았죠? 그루터기. 우리가 그루터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를 아십니까? 그 그루터기. 다 생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사단이 다 삼킨 것 같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었고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가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회개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오전 설교처럼 엘리야가 나만 남았거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을 맞추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고 유명한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년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는다. 나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정말로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죠. 이 7천인이 바로 남은 자요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남은 자들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이사야 선지처럼 나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주선한교회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 남은 자 그루터기 이 거룩한 씨 많은 사람들이 주사람교회, 한빛교회, 아직도 20년을 그랬으니까 쉽지 않죠? 한빛교회에 몰려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될까? 따라서 나로부터. 지금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은 사단이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개의치하지 마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일 생각하지 마세요. 빈 마음 가지라고 했잖아요.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26년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 한비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한비대 성도를 통해서 특별히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다시 심게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